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가복음 6장 6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위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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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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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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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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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루를 생활하는 거하고 내 뜻대로 생활하는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는 날로 변화되는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생활을 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침체 일록 가운데에서 허덕이며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바랄 뿐이지 행동은 아직 뒤떨어지고 있음이 현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몸 따로, 마음 따로, 생각 따로, 생활 따로, 신앙 따로 일치되지 않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바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내 뜻 가운데에서 여전히 반복되는 삶을 살며 주님을 찾고 기적을 바라고 사는 어리석은 행동이 이 시간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삶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난 하루의 생활과 드리지 않고 하루의 생활이 어떻게 다른가를 뼈저리게 느껴 간증할 수 있는 체험적인 삶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격을 갖춘 자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생활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시대는 자격을 요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장관을 딱 임명을 해도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철저하게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 사람에게 어떠한 권한을 주어도 그거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자격을 주실 때 보게 되면은 자격이 있는 사람과 없는 제자에게 생활했던 것이 닳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 조건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 사람들이 맡게 되면은 그것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그거는 불법입니다. 그러나 운전은 미숙할지라도 자격증을 받게 되면은 자격증 없이 운전한 사람하고는 달라요. 예. 분명히 같은 잘못이지만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예. 이와 같이 자격 여건에 따라서 그 삶의 판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므로 첫째, 자격은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가? 오늘 7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니까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이 권능을 주셨어요, 다. 자격을 주셨지만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어요, 지금. 그림의 떡이에요. 그 자격을 받은 사람은요, 삶이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말하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날 지도자들이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런 권능이 없어요. 이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수업만 이수해가지고 일반적으로 받는 그런 자격증이 다인 줄 알아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뜻을 몰라요. 뜻을.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가 이 뜻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자격을 받은 사람은 그 뜻을 알아요.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데, 그래서 지도자들은 무조건 교육적인 말을 해요. 어떤 의도를 모르고 삽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둘씩 짝을 지어서 동네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했어요. 그런데 왜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 사람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이거를 다른 제자가 가서 야 예수님이 아무 말 하지 말라고 했어. 할 수 있는 겁니까? 상황 따라 다르고 사람 따라 달라요. 근데 우리는 선입견적으로 내가 어떤 말 들었다고 다른 사람이 그대로 전가시킵니다. 큰일 납니다.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큰애한테 할 말이 다르고 둘째 할 때 하는 말이 달라요. 안 그래요? 그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나는 가만히 지켜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무조건 성경적으로 뭐 누가 하지 말라고 그랬다더라, 누가 하라고 그랬다더라. 이게 시험거리가 돼요. 여기 이 자격은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자기 직무에 충실한 사람에게 주십니다. 자기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어야 돼요. 장관이라고 임명받아서 아무 말이나 그냥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한 말을 갖다가서 발설을 하면 되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이러고. 지금 우리나라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정보부에 대한 기밀을 법관들이 파헤칩니다. 이건 썩어 빠진 거예요. 국가 기밀은요, 절대 누설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한국이 비참합니다, 이게 좀. 그 어떤 세력이 그러냐? 불순 세력들이 그런 거예요. 뭐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들이 권리가 있습니까? 시민들도 그래요.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의무와 책임도 다하지 못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이것은 맞지도 않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 국가 기밀 정보기관은요, 그 어느 기관도 터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1급 비밀이거든요. 그건 대통령 권한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지금 보세요. 정보부 요원들이 막 얼마나 참 청문회에 나와서 그냥 수모를 당했습니까? 이건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 심각합니다, 지금. 한번 정치인들 가만히 보세요. 저는 그 윤곽이 다 드러나, 이 사람들 하는 행동이. 큰일입니다, 지금. 한국 완전히 좀먹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예.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에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네. 보내시며, 예수님께서 이 보내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데 대표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표. 보내는 사람하고 따라가는 사람하고 틀려요. 그래서 결혼식 때도 들러리가 있습니다. 들러리. 안 그래요? 주인공이 따로 있고 들러리가 있어요. 들러리에. 이 자격이 중요한 거예요. 자격이. 주님께서 자신의 권위를 부여하신 후 보내셨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외국에 특사를 보내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 자격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그 나라에서 그 대통령 예우하듯이 그대로 예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오늘 지도자들이 그런 게 나타납니까? 왜? 감정적인 메시지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누가 말하면 그 말 듣고 고집 그 사람은 전달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새겨야 됩니다. 아무 말이나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군대에서도 보면은 연락병이 있어요. 연락병. 예? 연락병이 있고 전술 대응을 이룰 때 천병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천병은 그 지금 대열에서 가는 사람보다 더 앞서서 먼저 전방을 주시해서 가는 거예요. 임무가 틀려요, 이게 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절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사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인위적인 역사가 나타나요. 내가 하는 말에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은 가볍다는 거예요. 이 말 저희가 저 말로 하니까 그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인정을 못 받잖아요. 무게가 있어야 됩니다. 들었던 말도 안 들은 것처럼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다 상처받고 시험 들어요. 알아도 모르는 척 내 자신을 지켜나가야죠. 제자는 자신의 말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충실히 전해야 하는 직무를 가진 자예요. 그 뜻을 알고 전해야 된다고 말해요. 똑같은 말이라도 상황 따라 다르고 사람 따라 달라요. 여러분 보세요. 병원에서 아무한테나 처방을 내립니까? 그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처방이 틀려져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걸 뒤돌아봐요. 오늘 내가 지금 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상담할 때 어떤 말을 하나 이거를 딱
곱씹어봅니다. 뉘우치는 것이 참 많아요. 저. 그래서 입을 좀 무겁게 해야 되겠구나. 말하는 대로 심판받는다고 그래서 성경에. 예. 두 번째 자격은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조롱과 박해를 감수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참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자면요, 이 조롱과 박해를 감수하지 못하면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저는 그래요. 이제는 우리가 정리할 때가 돼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방만하게 펼쳐놓는 게 아니에요. 정리해야 돼요. 이제 말때가 되면은 우리도 그래 생활 정리해야 됩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 자유를 주니까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이 새겨서 들어야 돼요. 꼭 필요한 거 외에는 내 사사로운 행동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걸 봤거든요. 근데 가면 갈수록 엉망이에요. 막 떠들고 대화하고 하고 예배 개념이 없잖아요. 훈련받은 모습이 안 나와요. 풀어주면 더 엉망이에요. 더 엉망이에요. 그래서 군대에는 규율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저희도 이제 규율을 잡아갑니다. 이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그게 아닙니다. 이제는. 주님은 제자를 영접하지 않는 곳에서는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조롱과 박해를 감수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구원의 복음과 무관한 사실을 그들에게 보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 주님도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하신 분이에요. 참 이 제자들이 저는 이렇게 볼 때 제자들이 정말 그냥 제자가 아닙니다. 이 정치인들도 그래요. 대통령이 사적으로 말씀하신 걸 누설시키면 그게 문제가 돼요. 예? 집에서도 그래요. 부모가 하는 말을 갖다가서 자식이 나가서 발설시켜 보세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비밀을 지킬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말 많은 곳에는 꼭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정치 말하는 거 한번 보세요. 엉망이잖아요. 뭐 정치한다고요? 그리고 또 국민을 우롱하고 있어요. 국민들 만나봤습니까? 자기들이? 자기들 입장에서 국민을 판단하고서 대변하는 거예요. 어디 국민들이 그 자기들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일부는 있겠죠. 그걸 보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국민을 대표로 하는 정치인답게 올바른 행동과 올바른 말과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올바른 일도 못하게 발목이나 붙잡고 되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도 그래요. 심지어는
지도자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거 보세요. 초신자가 이제 나와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예배 드리고 헌금을 딱 드리는데, 이 초신자가 헌금을 뜻밖의 아마 봉투에 넣어서 많이 두툼하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역장 되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도 이렇게 못해. 그게 할 소리입니까? 하지 말아라고 해야 할 것이 있고 하라고 할 것이 있어요. 감사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예요. 저는 아무에게나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일생 동안 살아오시면서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할 때 다른 사람이 너무 많이 하지 마라, 이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 얼마나 엄청난 말입니까? 그 의도를 알아야 돼요. 의도.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 이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독이 되고, 칼이 되고, 불이 되고, 방망이가 됩니다. 우리는 자격 없기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격을 받아야 돼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전하고 싶다고 전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 예수님도 심지어는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는 모든 권한을 다 주십니다. 다. 그 권한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사용했습니까? 아니요. 꼭 아버지 뜻을 따랐어요. 세 번째로는 어떤 사람에게 자격을 주시느냐? 은사를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랬습니다. 이 은사가 참 중요합니다. 은사는 다 주셨어요. 그런데 주신 것을 알아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고, 잘못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틀려요. 은사 받은 게 능사가 아닙니다. 고치더라 하는 말은 이 시중 드는 사람에서 그게 유래된 말이에요. 뭐 고치는 것이 뭐 이게 아니에요. 시중 드는 게 고치는 거예요. 시중 들어줌으로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달라진 줄 아십니까? 그래서 병자에게는 간호를 어떤 사람이 해주냐에 따라서 달라요. 병간호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다 부모나 다 부부나 가까운 사람들이 다 하잖아요. 그렇지 못할 때는 다른 사람을, 전문적인 사람을 갖다가서 불러다가 간호하게 만들고요. 이 섬긴다는 뜻이에요. 섬기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주의 종들입니다. 사사롭게 성도들에게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섬기는 말을 해야 됩니다. 가까울수록 예의가 지켜져야 돼요. 상대방들은 걸 다 알아요. 단어 한 단어 구사구사 하는 것 다 알아요. 그의 인격이나 생활이나 모든 거 다 판단합니다.
거기에서 권위가 달라져요. 우리는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이 목회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 목회가 아니라 섬기는 거예요. 목회는. 예? 봉사하는 겁니다. 봉사. 그리고 치료하는 거예요. 치료. 치료 참 중요합니다. 고친다는 뜻을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도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바로 이거예요. 이게 은사가.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권능으로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고쳤다 그랬습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늘 반복되는 다람쥐 쳇바퀴 되는 식으로 그저 어제나 다를 바가 없고 변화된 것보다는 자꾸 방만한 삶 가운데에서 내 의지대로 살려고 그러고 내 생각대로 머리나 굴리고 어떤 기적이나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접대나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자격이 안 주어져요. 내가 본을 보여야 돼요. 본을. 그래서 제가 훈련 중에 감사 훈련을 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가 부족한 사람은요, 심령이 메말라게끔 돼 있어요. 감사는 부러움의 대상이죠. 인색하게 되면은요, 절대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강요하지 않아요. 자의로 하라지 말이에요. 자의로. 그 때를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강요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독거리 할 사람도 있고 그래요. 다 틀려요. 그게 훈련이에요. 그게. 그런데 더 하더라고 말이에요. 공튀기나 똑같은 게 공튀기는구나. 바람 빠진 공을 이러면 이게 튀길 수 있습니까? 바람이 뺑뺑이가 들어간 공을 튀기는 거예요. 그럼 더 튀겨. 안 그래요? 그게 예수님의 법이에요. 그게 훈련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걸 잘못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니까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위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러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봉사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봉사하면 생기는 거예요. 봉사.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섬기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이게. 그 뜻을 알아야 되죠. 그냥 이대로 그냥 뜻도 모르고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나 돈이나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냥 가면 됩니까? 안 돼요. 그거. 아하, 왜 이런 말씀하셨는가? 이 뜻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러려면 내 굶지 않고 떳떳하게 일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봉사하면 되는 거예요. 봉사하면. 봉사하는 사람 굶기는 거 봤습니까? 일하는 사람 굶기는 거 봤어요? 참까지 줘요. 참까지. 예? 참만 줍니까? 그 일당도 줘. 일당도. 참. 예?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뱀같이 지혜스러우라 그런 거예요. 우린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매 생각만 하니까. 뜻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그랬습니다. 이건 기본 아니에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이 명령이에요. 이거는. 자격이 있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격이 없는데 할 수 있습니까? 우린 나에게 어떤 자격을 주시는가를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게 없다면은 자격을 받아야 되겠죠. 자격 없는 사람에게는 절대 권한을 안 주십니다. 그러니까 자격 없는 사람이 맨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짜증이나 내고 이탓 저탓 하다가 세월만 보내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 뜻만 깨달으면 기적은 일어나요. 그걸 모르니까 그래. 그게 저도 가르쳐주고 싶죠.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를 갖다가서 가르쳐주면 그건 걸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인가를 알아야 돼요.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가르쳐줄 사람이 있고 가르쳐주면 안 될 사람이 있고 그래요. 다 틀려요. 다. 그러니까 훈련은 맨투맨이라는 말을 제가 사용하죠. 두 사람 같이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저는 다 봐요. 일거일동. 일하는 것까지 다 봅니다. 일하고 난 후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과정이 어떠한가 다 체크해요. 저는. 마무리를 어떻게 짓는가. 저는 딱 보면 알아요. 누가 일했는가 딱 보면 압니다. 물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어요. 베드로는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등 돌리고 갔잖아요. 그리고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한 마리 잡지 못했다 그랬어요. 뼈저리게 체험을 했습니다. 그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훈련을 받고 나서 그는 자격 조건을 얻게 됐죠. 약속했던 그것이 그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게 목표예요. 이제 그때부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목표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사업입니다. 건물 얻어놓고서 성들을 모고 그게 목표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그게 목표 같으면 왜 예수님은 12 제자들에게 그 일을 시켰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 끌어다가 시키지. 목표를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요.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자기 직무에 충실한 사람에게 자격을 주시고 조롱과 박해를
감사하는 사람에게 자격을 주시며 은사를 온전히 사용하는 사람에게 자격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모두가 이 자격을 받아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바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